20. 붕괴된 신앙 정체성. 2014년 한국을 방문한 교황 프란체스코의 언어는 바로 이 용의 주술적 언어의 상징적 표본이다. 그는 무엇이라 했는가? 예수의 사랑은 무제약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의 낙원에는 무신론자도 들어갈 수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종파주의적 아집으로 어기는 인류 평화의 적이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존중하고 따르는 척하며 실은 예수의 낙원도 아가페도 비웃으며 그 의미를 파괴하는 말을 한 것이다. 왜냐? 그는 누구보다 예수의 낙원에 무신론자를 절대로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한 말인 까닭이다. 그리고 자신은 무신론자도 포용하는 큰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왕으로 내세웠다. 즉 예수도 원수도 사랑한다는 말을 구호로만 하지 말고 자기처럼 무신론자도 낙원에 들이는 큰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을 이처럼 이상하게 돌려 말한 것이다. 그 말은 자신이 예수보다 나은 사랑의 실천자라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척결해야 할 인류 평화의 적이라고 폭언하였다. 그가 말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만이 절대 유일의 속죄양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인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면서 자신을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왕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교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언어조차 용의 주술적 언어로 화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황은 지금 겉으로는 예수의 모양새, 새끼 양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입으로는 악마의 주술적 메시지, 용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교황을 따르는 보수좌파 교회들은 빌리 그레함을 흉내내며 시작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똑같은 곳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보수좌파 교회의 언어 역시 이처럼 주술적 언어로 변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다. 사랑의 교회 목사 오종현은 이런 말을 하며 마치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척한다. 하지만 실은 그 유일성이란 말의 의미를 종교 통합주의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예수가 말한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도 종교 통합으로 화해 통일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꾸며 자신은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따라서 보수좌파 교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셈이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예수를 유일 절대의 메시아로 믿지만 인류사의 시민으로서는 그 예수도 인류 평화를 위한 종교 통합을 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 내면 영성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고도 남는다. 그들에게는 크리스천 인격과 인류사의 시민의식은 이렇게 그들 편의대로 둘로 나뉘어 둘로 행사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이 둘로 쪼개진 이중인격은 곧바로 편의에 따라 삼중, 사중의 다중인격으로 분열되면서 당연히 괴물인간이 되고 만다. 도대체 여러 종교 간의 합의로 조작해낸 신적 권위가 어떻게 태초 이전부터 계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진리의 권위만이 앉아 있어야 할 그들의 거룩한 신앙 양심의 재단에 이 더러운 뱀의 언어가 속임수로 들어가 자리 잡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들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니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들 정체성은 모조리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붕괴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1. 그들의 내면에서 그 이성은 참된 진리를 정직, 진지하게 찾는 기능이 파괴되고 있다. 2. 그들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윤리를 절대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 3. 그들의 자유의지는 이미 정의와 희생적 사랑에 대한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4. 그것은 정상적 인간, 거듭난 신앙 인격으로서의 정체성도 붕괴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인간은 오로지 이해타산을 향해서만 달리게 된다. 두려운 자와 이익을 주는 자의 눈치만 보며 상황에 따라 선악의 의미를 마음대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오로지 유익한 것과 쾌락을 주는 것만 택하며 마치 그것이 자유인 듯이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거룩한 예수의 영성을 본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포장술까지 쓴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기어나온 온갖 독벌레 떼, 즉 니골라당, 이세벨, 유태해, 그리고 발람에게 그 영혼은 먹이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독벌레 자체가 되기까지 한다. 이래도 보수좌파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이래도 이들이 정상적인 인간,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했다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괴사 증후군의 실상 일부분이다. 이로 인해 한국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와 목회자와 당회에 대한 불신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선교 의욕과 방향의 상실감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순북 방문자들의 대북 영적 간음죄는 실로 그 자녀들에게 충격적인 상처를 입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친북 선교 라인의 떠들썩한 선전은, 특히 친평양 집권층 선교 라인의 현란한 자기 선전은 본질적으로 선교 사기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상황에도 북한에 파고들어 새로이 긍정적 선교 효과를 내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들의 활동의 가치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보수좌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의 대북 영적 간음 행위와 그 악영향을 그냥 덮고 지나칠 수는 없다. 이 현상이야말로 한국 교회 괴사 증후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까닭이다. 한국 교회의 괴사 증후군은 순북 방문 러시라는 돌풍 한 가지와의 유기적 관계만 봐도 이토록 심각한 악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 하물며 다른 여러 요인 하나하나를 모두 살핀다면 그 심대한 악영향이 어떤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가 어렵다. 거기에다 종교통합 문제, 소돔 물결 문제 등 쓰나미처럼 닥친 외환 물결과 교회 내부의 영적 질병 원인 요인이 결합된 것까지 고려해보라. 교회의 영적 고갈 상태와 부패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 자체가 고사당한다. 그런데 교회 개사 증후군의 치유를 위해 그 문제의 핵심을 이처럼 찾았다 해도 해법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교회 개사까지 일으킨 위선적 신앙이나 신학은 반드시 사이비 신학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며 역사 변조까지 범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숨어 있거나 교권을 휘두르는 자리로 나가거나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기는 척하면서 실은 가장 사악한 거짓 예언을 굳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는 행위가 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무리였음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밝혀야 한다. 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한 동기를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 위선이 드러나며 거짓 그리스도의 정체와 거짓 예언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까닭이다. 거기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와 해법을 알았어도 의인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이 거짓 예언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모두 정통을 가장하고 주류에서 교권을 장악하며 교묘한 종교 정치를 하는 까닭이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조직, 자리와 각종 특혜로 타협과 거래와 협박과 분열 조장과 싸움 붙이기로 교계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런 자들이 바로 발람 증후군 환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예언자나 거짓 그리스도를 상대할 경우에는 사정없이 그 실체를 벌거벗겨서 하늘 아래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광야의 소리 또는 엘리야의 메시지로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메시아 앞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그 거짓의 체면술이 깨져야 한다. 그러면 거짓 예언의 위력은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양심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먼저 벌어진다.
그래야 한다. 그럼으로써 속아서 그의 주변에 서성대던 올바른 이들에 의해 사실 확인과 공개적인 거부와 회계 촉구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 자기들 조직이나 그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된 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다. 1. 한국의 경우는 이 거짓 예언이 자기 정당화와 교권 장악과 역사 변조까지 범한 케이스이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거짓 예언이 된다. 2.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은 바로 그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이비 신학과 역사 변조와 교권 정치까지 범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거짓 예언이 가장 극악하게 전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한국교회의 원초적 잘못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실상을 용기 있게 정직하게 직면할 자세로 나서야 한다.